오늘 사도행전 펼쳐지는 9장의 내용의 말씀의 배경은 저 이스라엘의 욥바라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오면은 성지순례를 가겠습니다만 이 욥바라는 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서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의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중해는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중해 유럽의 그 바다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면 이탈리아, 또 그게 쭉 올라가면은 또 프랑스라든지 다른 쭉 지중해 여러 나라들이 있고, 또 밑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이 쭉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국제 무역의 항구 도시는 굉장히 물건을 사고 팔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모든 것이 왕래가 잦았던 곳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또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잘 사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이 욥바는 텔아비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수도가 저기였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지금 아주 현대 도시가 쫙 세워져 있고 지중해 푸른 바다가 파도가 치는 지중해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욥바가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해안이라고 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욥바는 어떤 곳이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할 때 그 백향목을 쫙 수입을 해옵니다. 목재를 수입해 올 때 뗏목을 가지고 저 위에서 시리아 쪽에서 내려오는데 욥바 항에서 이제 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던 것이에요. 그곳이 욥바라는 곳입니다. 또 요나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출발한 항구가 어디냐? 바로 욥바라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무역항, 또 이런 물건을 사고 팔고 물건이 출동하고 모든 출항 출입 이것이 많은 곳에서는 아주 부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자들이 넘쳐났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만 그래도 들어오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풍족할수록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서도 이제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고립감을 가지고 더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금 본문이 기록될 이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로마 제국의 또한 식민 통치를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전쟁 물자도 필요했지만서도 일단은 군인들이 나가야 됩니다. 군인들은 주로 이탈리아에 주로 정예 병사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차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러면 군인들이 수만 명이 나가면 먹을 것, 또 모든 필요한 무기들, 또 여러 가지 모든 장비들을 그 당시에는 수레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이동했습니다. 그럼 그 모든 노역을 하고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식민지에 포함되는 남자들을 다 차출하고 또 노역을 그 일들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군인들이 죽고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패배하게 되면 군인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전쟁 미망인 고아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도시나 그들은 참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들과 미망인들과 나그네들,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대도시의 화려함과 그 찬란한 모든 무역도시로서 그 당시에도 굉장한 풍요를 누리고 그런 곳이지만서도 거기에 저 뒷그늘에 뒤안길에는 힘들어하며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창조된 사람들이지만서도 사람들은 뭔가 좀 있는 사람들, 또 권세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만서도 어려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른 채 하고 외면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입은 그런 다 인간들이 사람들이지만서도 이 사람들은 제2등 국민처럼 힘들어하고 모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낼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늘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제자하면 그냥 12제자만을 생각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가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12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70인이라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변에 또 70인의 아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500여 문도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꼭 12제자 외에도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님을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면서 그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회에서 낙오되고 뒤처져 있고 생활고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이 제일 큰 것이 먹는 걱정, 입는 걱정, 자는 걱정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분도 그 요파 지역에서 그 앞에서 이 모든 구제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사슴이란 말의 뜻이에요. 사슴은요 목이 길다 알았지 않습니까? 눈망울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이렇게 이 별명이 이름이 지어진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여인은 목이 아주 긴 그리고 또 눈망울이 아주 눈이 크고 초롱초롱한 아마도 그 미인에 속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도로가는 겉모습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속 마음이 무엇보다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여제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성도들도 있지만 정말 12제자도 있고 70인 또 주님의 제자들도 70인 제자도 있잖아요. 또 500년 문도도 있잖아요. 그 많은 이름이 없지만서도 무명의 주님을 따르는 귀한 여제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뜻대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36절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비다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참 옷이 그렇게 비싸지를 않습니다. 이게 나일론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나일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참, 우리 1960년대입니까? 그 몸빼 그 나일론 그 바지 같은 거. 요즘 그 몸빼 알죠?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나일론 그걸 통해가지고 의복 혁명이 일어난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저희 조모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집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삼배하고 그 배를 짜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축축 이렇게 하면서 배를 짜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 어머니들 참 힘들었다는 거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모든 그 나일론 이런 것이 이제 일반 면이면 면 100%가 아니고 그게 썩습니다. 그리고 또 인견 같은 이런 데도 썩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는 면 아니면 양모 또 비단, 인견 이런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비단 같은 이런 걸 입고, 그리고 또 그냥 하청면 이런 사람들은 삼배 옷 같은 것, 또
양 가죽 같은 것을 양피로 된 그 껍데기로 된 그런 옷을 입고 굉장히 옷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옷이 정말 마음껏 이렇게 입을 수 있고 값도 사고 비싸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이것도 의복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헐벗고 배도 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지고 남편이 죽고 또 고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배고픔으로 기아로나 전염병이 한번 몰려가거나 또는 전쟁으로 나가가지고 죽거나 그래서 그 많은 미망인들, 고아들 또 이런 사람들을 정말 요빠 지역에서는 이 다비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힘껏 돕고 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가지고 제공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정말 존경을 받은 것이에요. 따뜻하게 다가와가지고 정말 속옷도 없고 겉옷도 제대로 다 낡아가지고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옷을 지어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참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빠 지역의 수많은 미망인들, 다비다가 지어준 옷으로 속옷을 또는 어떤 사람은 겉옷을 그래서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에서 율법에서부터도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인 그 당시에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객들에게 대해서 정말 특별한 관심을 보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나는 그들에게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식물과 떡과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그런데 아마도 이 다비다는 지금 이제 200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정말 주님의 사랑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그런 귀한 여종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이런 다비다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급한 비보가 나오게 됩니다. 37절 자막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병들어 가지고 죽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덧입고 좋은 일 많이 하며 힘들고 어려웠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그때에 이렇게 겉옷을 짓고 속옷을 씌워가지고 그들에게 다 나누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던 이 참 다비다. 근데 갑자기 병명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아마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또 사랑을 덧입고 그 어려운 때에 옷이라도 한 벌 얻어 입고 속옷을 얻어 입고 겉옷을 얻어 입었던 사람들 막 소문이 퍼졌을 것 아니겠어요? 그 도시에.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다비다를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셔야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많이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옷도 짜가지고 참 이렇게 입혀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 여인을
이 하나님의 딸을 왜 불러갔습니까? 하나님 다비다를 제발 살려주세요. 막게 울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랑과 그녀의 그 베품과 그녀의 나눔과 따뜻한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주님의 여제자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아마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0, 90대가 돌아가셨다면은 그렇게 이렇게 슬퍼하지 않을까. 아마도 한 50대 정도나. 그래서 아까운 그런 병들어 갑자기 죽었으니까 아까운 죽음이고, 그래서 막 슬퍼하는 것입니다. 비통해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살다가 떠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내 가족, 내 자식들 말고 나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며 울어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가슴 아파하며, 아니 저 사람이 죽다니, 저렇게 좋은 분이 돌아가시다니, 안타까워해 줄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분이 돌아가시다니, 그렇게 슬퍼해 줄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혹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 사람 그렇게 지독하더니 자기밖에 모르고 평소에도 차 한 잔 안 사고 밥 한 그릇 안 사더만 그냥 간내그려? 이런 소리는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신 분 묻을 수가 없어요. 산소를 쓸 수가 없어요. 가서 파가지고 완전히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모셔놓고 어디다가 이걸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니까 잘 죽었다고 그러고.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이 땅을 죽었을 때에, 떠나갔을 때에, 그때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울어줄 사람이 많다면은 그 사람은 그의 생애는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별로 슬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 말고는 별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저는 손을 펼 줄 몰랐고 정말 자기 것만 알고 인색하고 그랬다면 어쩌면 죽음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비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과 구제를 통해 가지고 잊지 못할 은인으로, 먼저 떠나보내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분의 그 사랑, 그 은혜 하면서 가장 고마움의 대상이었고 또한 가장 은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되고 슬픈 순간에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근처에 저 루다라는 곳에 얼마 가지 않으면 그곳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선생님이 거기 와 계신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거기 와 계신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게 다락에다 올려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돌아가시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모양이죠. 그래서 빨리 모셔와가지고 어떻게 한번 기도라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자고 막 그래서 막 급히, 그리고 하는 말이 그곳에 루다라에서 중풍병으로
8년간 고생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그 베드로가 고쳐줬대. 그러면서 걸음 빠른 사람들을 두 사람 뽑아가지고 막 보내었습니다. 혹 주님의 수제자였고, 한번 설교하면은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능력의 종이니까 한번 와가지고 멀리 있지 않고 이곳에 와가지고 한번 안수 기도해 주신지, 그러면 고침 뭐가 이게 이상이 이게 고침 받지 않을까, 그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포기하면서 장의사 부르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냥 빨리 장례 치러야지, 이 시체 썩는다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고마운 분이었고 너무 아까운 분이었으니까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죽으면 우리가 장례를 지내야지, 아마 그런 마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려운 시간, 슬픔의 시간, 안타까움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베드로를 오게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루다란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요바로 오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이 여인 다비다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정말, 그또 어떤 신학자는 이 여인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런 옷감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또 그도 속옷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창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지 않습니까?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 향유를 사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거 다 나눠주고 다 했으니까 어떻게 지창금을 마련했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뭐 지금 한 나이가 50대 뭐 이렇게 돼 가더라도 아마 그 혼자 일 감당하면서 예수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면서 베드로도 눈물이 떠들어집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귀한 제자인데, 여제자인데.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오니까 막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이게 제 그 옷인데, 이거 지어준 다비다가 지어준 옷입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어떡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막 수십 명이 막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막 눈물에 막 통곡을 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성령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내가 저 8년 된 애니아를 내가 고쳐줬잖아. 그 능력으로 다비다를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다비다를 다시 살리겠다. 반드시 살려주겠다.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 집에 도착하자 수많은 미망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조용히 시키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막 눈물바다가 된 그 통곡의 자리에서 조용히 시키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다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가지고 기도한다고 낫고 기도한다고 일어나고 그것입니까? 여러분, 생사화복과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잖아요.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곰이란 말이 일어나란 말이잖아요. 시체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야, 베드로도 용감하죠. 저보고 만약에 가서 그랬잖아요. 아이, 관이나 준비하시라고. 돌아가셨는데 무슨. 근데 이 베드로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시체를 보고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성경은 영이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돌아왔다. 그리고
잠에서 막 부스스 깬 사람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성경에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과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의 손을 잡고 다락의 문을 열고 내려오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그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만세 하고 완전히, 여러분, 이 요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신 것은 뭐냐? 그 기적 자체를 위한 기적이거나 이적 자체를 위한 이적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통해 가지고 그 요바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9장 42절 읽어봅니다. 9장 42절 말씀 시작.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사랑과 선행을 행하였던 이 다비다, 살아난 이후에는 요바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비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한 번 사는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멋지게 한 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선행에 모든 힘을 쏟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그 자신도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예수님이 살려주셨대,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귀한 믿음의 뒤를 따르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